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삶의 원리 첫 번째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원리를 알면 쉬워지고 또 남들보다 조금 빨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암기해야 되는 과목도 있지만 또 암기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죠. 수학, 물리, 화학, 과학 이런 것들은 원리, 공식을 알면 어려운 문제들도 또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자도 생성 원리를 알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영어 같은 경우 특별히 보캐블리라고 어휘가 있죠. 어건, 접사. 이 어건, 접사 뜻만 잘 알면 그것이 2만 단어, 3만 단어, 저도 8만 단어까지 대학생 때 외운 적이 있는데 그런 어건 해설집도 나와 있죠. 그래서 몇천 단어를 가지고 몇만 단어를 또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관공서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남자 여자 이 직원들이 6명이 중형 냉장고, 중고 냉장고인데 아마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6명이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저렇게 하는가? 이 등짐 원리를 알면 한 사람이 그거 치고 가면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등짐 원리만 알았더라면 저렇게 끙끙거리면서 더위에 6명이 땀 흘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면역력을 알면 이 바이러스, 각종 질병, 신종플루 이길 수 있다, 이런 책들도 있죠. 이처럼 세상 살면서 이 원리를 알면 혜택을 보기도 하고 또 편리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성도의 삶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죠. 이 원리를 따르면 은혜의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5장 마지막에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죠. 고난은 당하는 자, 그리고 3주 후에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혹 당하는 자. 요즘 시대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가정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또 해당되지 않는가, 그럴 가능성이 많은 부분에 대한 권면이죠. 그래서 이 삶의 원리, 오늘은 이 기도와 찬송 중에 이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또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하는 자, 이 코로나 때도 어렵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가 더 어렵고 교회도 코로나 이후가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만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데 6개월, 1년 지났는데, 그죠? 이제 엔데믹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 주위에 오는 고난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도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적인 고난이 있고 공동체, 그리고 또 개인의 고난, 민족적인 고난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미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받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런 고난 박해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었죠. 국가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앙의 박해, 또 순교 시대 아닙니까? 그런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시대 때에 살지 않았고 또 로마 시대 때 살지 않았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때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많은 선배들이 있죠. 이렇게 그분들의 피땀 또 헌신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교회적으로도 불의한 부자들의 횡포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들을 이미 4장에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또 3장에서는 언어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 주죠. 요즘같이 장마철에는 저도 주차장에 작은 시비들이 많이 걸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섬겨야 되느냐, 복음도 지역에 또 전해야 되지만 꼭 말 안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교회도 시끄럽게 하고 피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따지고
이러면 참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도 끝까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주방봉사하거나 봉사하다가 너무 덥다 보니까 짜증나고 불평하고 서로를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시대의 교회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대개 어떤 반응을 합니까? 뭐 힘들다, 싫다, 피하고 싶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다, 또 걱정이 많은 분도 있고 빨리 지나갔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 인생은 참 복도 없습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 아닌가 한숨 쉬면서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난 준 자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 보복할 생각을 가지고, 요즘 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까? 이때 고난에 패배하는 사람들, 이 고난에 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불평, 원망으로 나타나고, 또 이 자기를 향하여 정죄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학대죠. 자기 포기,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고난에 대한 반응,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먼저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이 바울을 통하여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래서 첫 번째 이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죠. 그래서 장례식이나 슬픔을 당한 현장 가면 고린도후서 1장이 많이 또 권면의 말씀으로 쓰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그 동일한 아픔과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나의 일로 알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딱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가시고, 소위 말 깔딱고개라고 하죠. 죽음의 문턱까지 그렇게 능력이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9절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셔서 또 연단하시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장 2절부터 4절에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 잘 견디는 인내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2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열매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죠. 고난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평소에 육의 눈을 뜨고 살죠. 안경 쓰고 그죠. 요즘은 또 선글라스도 쓰고 뭐 눈이 4개, 8개가 되어도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영의 눈을 뜨게 하죠. 그리고 마음의 때를 벗게 하고 세상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또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죠. 사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죠. 고난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비참함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5장을 통하여 보면 이미 5장 초반에 살폈던 것처럼 7절에 고난 당할 때 인내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모습이고, 인내에 대해서는 이미 주일 홈페이지에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영역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는 생명의 변화는 참 인내가 필요하죠. 다른 농사는 1, 2년이면 되죠. 지금 이제 뭐 옥수수나 이런 감자 이런 거는 벌써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가지, 오이도 마찬가지죠. 금방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수십 년, 뭐 자기가 평생 전도해도
또 죽고 나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에 대하여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주님이 행하심을 믿고 주님 뜻이 계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신앙은 이유를 묻기 신앙하면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고난 내게만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계속 묻다 보면 결국 신앙의 해이가 빠지기도 합니다. 따지면 신앙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고난 앞에서.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첫째는 인내하고, 두 번째는 뭐죠? 오늘은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환난은 기도의 초청장이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거죠. 누굽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당사자. 그래서 가끔 우리 중보기도실이나 또 기도 제목을 많이 또 요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 기도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또 다른 분들이 기도하기도 하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우리 청년들 진로를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뭐 시험 여러 가지 고시, 또 대입치나 여러 가지 있죠. 진급을 위하여, 또 해외 출장, 사업을 새로 하십니까? 본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라에 와서 부르짖는 자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방식, 나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들이 많죠. 무지죠, 무지. 성경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 기도 체험, 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움이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 이 부끄럽게 여기면 또 기도할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기도 없는 인생,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연료가 없는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까? 요즘 전기 자동차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가 좋죠.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명절이나 이럴 때 고속도로에 그죠? 막 10시간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이러면 차버려 두고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연료가 없으면, 충전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장거리 신방 갈 때 우리 항상 자동차, 교회차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유는 가득 채웁니다. 왜? 가다가 무슨 일이 정체 구간 걸리면 그죠? 뭐 예상해서 장거리 저기 목포나 부산은 뭐 5시간씩 걸리잖아요. 휴게소 쉬고 하며. 근데 그게 8시간, 10시간이 됩니다. 저도 10시간씩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없는 기름과 같다. 자동차와 같다. 또 기도 없는 인생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구를 보니까 여러분 이제 장식 중에서 이 샹들리에라는 게 있죠. 고급 장식 아닙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인가요? 거기 검색을 해보니까 4억짜리 샹들리에가 있더라고요. 금으로 이제 도배한 건데 얼마나 비싼지. 그런 4억짜리 여러분 전등을 다 달았는데 그래도 밤에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가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빛을 밝혀서 우리가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 없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주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를 경영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이너마이트를 예를 듭니다. 각자 다이너마이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다이너마이트가 던졌을 때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너마이트가 불발입니다. 불발. 그래서 우리 휴전선에 가면 이 불발된 그런 이제 지뢰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홍수 때 내려와서 문제가 되죠. 왜 불발입니까?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폭발하지 않는 것이죠.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심지, 불을 붙이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면 성령 폭발이 일어나고 능력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고난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능력과 유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하여 얻는 복, 유익은 뭐죠? 먼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평소에 일상에서는 모르다가 고난 가운데 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고 한심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망치 들고 주먹대를 들고 하면 막 화를 냅니다. 망치 하나도 못 이기는 사람이 뭐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주먹을 믿기는 뭘 주먹을 믿습니까? 자신의 실체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난 중에 환난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의 제거 변화를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한 것이 아니고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문제거리가 고난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들이 뭐죠? 간증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것도 유익하고 또 설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는 우리를 엎드리게 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죠. 풍랑 때문에 배가 더 빨리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세상이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복 중에 참으로 귀한 복, 값진 복은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죠. 나의 기도가 아버지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아버지께 상달되어지고 또 고난 때문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죠. 나의 부르짖음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5대 확신,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죠? 그다음에 승리하신 확신, 주님이 나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에 대한 확신, 이 5대 확신이라고 하죠. 이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시고 5대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삽시다. 확신 가운데. 그래서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이 응답은 바로 답해 주시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answer, reply 뭐 그렇게 하죠. 자녀의 부르짖음이죠. 자녀의 요청에 대화할 때에 아빠 엄마가 반응해 주고 불렀니? 뭐 이렇게 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응답하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그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복이죠. 자녀가 아빠 엄마에게 마음껏 또 생활의 요구사항 애로사항들 소원들을 이야기하면 부모는 답을 해주시고 반응해 주십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옆집 아저씨가 도와도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뭐 용돈 주세요, 아빠 뭐 해주세요, 옆집 아저씨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와만 대화하시고 우리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구하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겠다. 기쁨이 충만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어떤 것이든 최선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심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시죠.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의심이 든 거.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이미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100%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요.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기도 응답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 아버지의 반응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이 응답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하심, 하나님의 반응이 응답이라면 4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자주 말씀하시지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기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 가운데 살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바람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이 조지 뮬러처럼 그저 막 5만 가지. 우리는 조지 뮬러가 5만 가지 응답 받았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5만 한 가지 또 6만 가지 응답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만 아닙니다. 하루에 10가지만 응답 받아도 그죠? 여러분 90년 살면 뭐 9만 가지 응답 받나요? 엄청나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긍정의 응답, 내가 기도한 대로 예스, 그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뭐 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주로 이 응답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응답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no,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경우가 아들 3살짜리 아들이 그죠? 칼을 달라고 하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식칼 쏘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no, 안 돼. 왜냐하면 3살짜리 아이한테 그 칼을 줬다가는 그 식칼이 음식 만드는 게 아니고 손자를 잡는 위험한 칼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해롭기 때문에 no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절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죠. 그러나 거절 응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가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거절도 나에게 유익하고 우리 가정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no라고 하시죠. 우리는 한 수 두 수밖에 볼 수 없죠. 바둑처럼 그죠. 하나님은 다 보시죠. 천수 만수를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응답받는 게 뭐죠? 기다리라는 응답이죠. 대기 모드죠.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밥이 그저 백도에서 펄펄 끓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 뭐죠 스팀도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먹었다는 생선을 먹게 되는 것이죠. 또 99도까지 끓어가지고 안 되죠. 100도까지 기다리면 이제 펄펄 끓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내가 요구됩니다. 오늘 신앙인의 자세 첫 번째가 인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식 이삭 볼 때까지 25년간 연단받으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모세도 뭐 40세부터 80세 노인이 될 때 그죠? 4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욥의 인내를 잘 알죠. 욥이 너무 힘들 때에 욥기 23장 8,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하나님이 늘 계시지만 임재 부재를 경험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힘든 게 이것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선지자들도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의심을 예레미야도 풀고 하박국도 품고 많은 선지자들이 품었습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38장 42장에 가면 욥이 누구를 만납니까?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42장에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가 산 신앙의 간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 기도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그 기간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변화죠. 체인지 모드.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반응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4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4가지. 어떤 분은 3가지 이야기하기도 하죠. 저는 뭐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경험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계획서가 아니라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명 환자의 기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 이루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또 성공을 강구했는데 실패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셔서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로 환우가 드리고 있는 기도문이 있죠.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수준 있는 기도,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기뻐지고 풍랑이 나여 목적지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 구원을 위하여, 집안 구원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행사를 앞두고 사업 새로운 또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까? 시험 중요한 시간들을 지납니까? 더욱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구하라, 또 기도하라 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도전의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한숨 쉬고 딴짓하라고 유혹합니다. 염려하라, 변명하고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 못하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한숨 쉬고 쉬어야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할 시간에 다른 것에 푹 빠지고, 그래서 늙어서 이제 마지막 인생 마무리하는 건 마귀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에게 쏟고 놀아나는 것이죠. 한숨은 마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습니까? 기도하면 자동문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동문 바꿨잖아요, 그죠? 딱 들어올 때 그죠? 문이 열리고 또 뭐 공예배 때는 항상 문을 열어둡니다만. 그래서 막힌 문 우리 실습하라고 자동문을 또 설교하기 전에 바꿨어요. 그래서 가면 기도하고 가면 막힌 벽이 되고 담이 되죠. 기도하고 가면 자동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의 제자들의 기도와 사도행전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개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가면 갑자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합심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벌떼처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들의 입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불같이 열정적으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야 될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이 답답합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갑자기 건강에, 사업장에,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 번데기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좁은 출구 구멍을 지나야만 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이 고난의 밥은 인간에게 생명의 꽃,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때에 할 일이 무엇이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막힌 벽이라도 기도하고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자동문이 되어지는, 또 간증이 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또 강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이 네 구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시편 2편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시편 81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역대하 16장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 더욱 힘써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간증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삶, 우리 때문에 또 생명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